네, 우리 하나님 말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띄워드리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다 같이요.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 여러분 명절 지나고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아니요로만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명절 잘 지내셨나요? 예, 명절 동안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셨나요? 네. 소리가 네라가 잘 나오시네요. 우리 지난주에 약속했잖아요. 영상 볼 때, 짧은 영상 볼 때는 10초 기도하고, 그렇죠? 긴 영상 볼 때는 성경 한 장 읽자 했는데 아마 많이들 읽으셨으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보다가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면 되죠. 멈추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그분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안 나셨죠? 짧은 영상 볼 때 하나님 우리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10초만 기도하시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긴 영화나 드라마를 보실 때는 성경 한 장을 딱 읽고, 할렐루야. 안 되면 끝나고라도 읽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좀 뿌듯함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것인데, 근데 또 다른 카톡이 하나 또 왔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제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안다 그랬나요? 모른다 그랬나요? 모른다 그랬죠. 우리가 말하기 전까지는 마귀가 모른다 그랬더니 그분이 챗GPT한테 물어보셨나 봐요. A한테. 그랬더니 맞다고, 마귀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렇게 했대요. 그 말을, 그 카톡을 읽으니까 AI한테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기분이 약간 묘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사탄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가 좋은 건요, 방언 기도를 사단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만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금 방언 나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 회개하시고 방언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사단은 못 알아듣고 하나님만 듣기 때문에, 심지어 나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방언 기도할 때. 근데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모하시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기왕에 AI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60% 성공률을 가진 외과 의사와 80% 성공률을 가진 AI가 있다면 누구한테 내 몸을 맡기시겠습니까? 그렇죠. 60% 의사냐 80% AI냐.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재판을 받는다 할 때 인간 판사에게 여러분의 재판을 맡기시겠어요? 아니면 AI 판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이건 또 AI예요. 자,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이게 깔끔하게 해결이 됐어요. 우리나라 KBO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프로야구, 우리나라 프로야구인데 여기서 하도 스트라이크 볼 갖고 싸우니까 AI가 판독하자 그래가지고 ABS라는 시스템, 오토매틱 볼 스트라이크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을 투수가 던지면 심판이 판정하는 게 아니고
AI가 스트라이크 그러면 심판은 스트라이크 소리만 지릅니다. AI가 볼 그러면 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그냥 손만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수들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처음엔 난리 뻐거져 났습니다. 투수들이 막 글러브 던지고 타자들 뺏 던지고 이게 무슨 스트라이크냐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이 딱 지나가니까요. 모두가 ABS에 맞추기 시작했어요. 투수도 ABS에 맞춰 던지고 타자도 ABS에 맞춰서 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점점 우리는 이렇게 돼갈 거예요. 점점 우리는 AI의 말을 듣게 되어갈 겁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속도가 지금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너무 빠르다. 자, 동영상 잠깐 보여드릴 건데 빨리 지나가니까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집중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가 더 똑똑한 존재를 제어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저는 챗GPT한테 반말 막 하거든요. 하시면 안 돼요. 야 이거 돼? 네네, 존댓말 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존댓말을 씁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면 예전부터 존댓말 썼었던 사람들은 살려줄 수 있잖아요, 사실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첫 장을 넘겨보시면 진짜 기계한테 절하는 사진을 저는 일부러 집어넣어놨어요, 거기다가. 카이스트 뇌과학자가 이런 얘기 하시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냥 미래에 대한 보험입니다. 자율성까지 확보가 여러분 되는.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저분이 우리나라 과학 최고 지성들이 모인 카이스트의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AI가 나중에 지배하면 자기를 긍휼하게 여겨달라고 존댓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책 제 첫 페이지에다가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첫 페이지에 무슨 사진을 했냐면 지금 기계에다가 절을 하는 사진을 아예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챗GPT가 저걸 보고 죽이려다가 너 나한테 절했지. 그래서 살려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은 보험을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종교는 보험이잖아요, 여러분. 불교나 다 그거잖아요. 나 잘되게 해달라고 보험 드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저 사람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 지성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사람, 이 김대식이라는 사람인데 한번 사진 띄워보세요. 예, 좀 과학자 같이도 안 생겼죠. 근데 그 다음 사람, 저는 이 사람보다 이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는데 박태웅이라고 하는 박사인데요. 이분은 어느 사람이냐면 밑에 보니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 AX 분과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찾아봤더니 대통령 직속 기관인데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AX는 뭐냐니까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을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 분과장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리고 인공지능의 진화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제도가 못 따라간다 지금. 그래서 제도를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제도가 못 따라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좀 속도를 늦추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럴 수가 없대요. 과학자들의 호기심이 그냥 있을 수가 없대요. 다음은 뭘까? 그 다음은 뭘까? 계속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한테 위험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통제가 불가능한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여러분 신약 통독할 때 읽으셨지만 굉장히 복잡하죠.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몇 가지만 아시면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자,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용뱀 그러면 누구일까요? 용뱀, 사탄. 그다음에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있어요. 첫째 짐승은 뭘까요? 자, 용뱀은 사탄이고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있어요.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이거는 이제 세계를 통일하는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그다음에 둘째 짐승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예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계시록을 읽으실 때 이게 무슨 짐승이지 헷갈릴 거 없어요. 용뱀 그러면 이거는 사탄. 그다음에 첫째 짐승 그러면 적그리스도, 둘째 짐승 그러면 거짓 예언자예요. 자,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가 무슨 일을 하냐니까
첫째 짐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첫째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줘서 우상이 말을 하더라. 저는 요한계시록을 제가 2006년에 너무 설교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3개월 하다가 때려쳤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3년 정도 더 기도하고 2009년도에 8개월에 걸쳐서 설교를 처음 하게 됐는데, 그때에 저는 이게 뭘까? 우상이 말한다는 게 뭘까? 혹시 이게 컴퓨터 아닐까? 아니면 이게 무슨 뭐 영화에서 나오는 자비스나 뭐 이런 거 아닐까 했는데, 여러분 우상이 말을 하는 게 뭐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이제는 AGI의 시대가 오면 이런 것이 우상이 되고, 아까 그 과학자의 말처럼 이제 AIG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 목숨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아까 그 과학자는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얘기로 오늘 에베소를 끝내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6장 1절부터 보면, 자, 1절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자, 에베소서가 오늘 끝나게 되는데, 에베소서 6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요. 전반부는 뭐냐면 부모와 자식, 그리고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반부는 악마와 싸우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왜 이 아들과 자녀와 부모 얘기, 그리고 종과 주인의 얘기가 중간에 끼어들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누가 적이고 누가 우군인 줄 알아라. 예. 여러분, 부모 자녀는 적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모 자녀 간에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불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그런 게 아니고 악한 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라고 하시고, 3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약속이 따른 명령이다. 약속이 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따라붙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라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그냥 질서입니다. 질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 부모님에게 물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좀 화가 날 때도 있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효도, 그러면 또 얼마나 효도해야 되지? 여기에 이제 꽉 막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기본만 잘하자. 예, 여러분, 부모님에게 뭐 거대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실 속만 썩이지 않아도 잘하는 거죠. 예. 예.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냐, 속만 썩이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사실 기본도 못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자녀로서 부모에게 기본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기본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고요. 할렐루야. 물론 대단히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지금 내가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보다 조금 더 한다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약속이 따른 축복이 올 것이다. 아멘. 그런데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벌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내게 복입니다. 순종하는 자녀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예, 당연히 아버지니까 훈계하죠. 그런데 뭐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마라. 감정 섞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내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내 자녀라고 내 것처럼 막 두들겨 패고 내 것처럼 욕지거리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화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자녀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군이에요. 같은 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자녀를 훈계하지만 그러나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뭐예요? 예, 기본만 잘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자녀에게 훈계할 걸 하고, 그러나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마라. 왜요? 누구 거니까?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그러나 요즘 예전에 어땠습니까? 막 내 것처럼 두들겨 패고 내 것처럼 하고 했던 것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종으로 있느니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주원이가 이제 알바를 한다고 치면 교회 나왔더니 알바하는 사장님이 교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알바하는 사장님과 종업원 알바생이 같이 교회를 나온 거죠.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야 되는데 안 좋다. 왜 안 좋을까요? 이 뭔가 이제 꺼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자, 교회 오면 집사님, 뭐 형제님 막 이러는데 또 이제 현장으로 가면 야 이러고 사장님 이래야 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더 좋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더 가까운 사장님과 종이 될 수 있어요. 사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 뭐냐면 선을 넘어버리면 이게 어려워진다. 교회 와서 집사님 막 찬양 막 은혜롭게 하니까 이제 조금 내가 좀 이렇게 게을러도 되겠지. 아니면 내가 조금 이렇게 뭐 잘못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업원이면 종업원으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같이 사장님과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사장님과 맞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장님도 형제고 나도 형제긴 하지만 그러나 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직분이 있는 거고 나도 나 나름대로의 직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말을 썼을까요? 안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주인과 종이 같이 교회를 나왔는데 이게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종이 막 주인한테 함부로 하고 주인은 또 종을 또 그 교회에서는 함부로 못하니까 집에 가서 두들겨 패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에베소에 이런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도 이야기하죠. 주인에게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 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바로 그거예요. 직장에 가서 위협하지 마라. 너 교회에서 나한테 그랬지. 너 회사 와봐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회사 직원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회사 사장님이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껄끄러워. 왜요? 벌써 흑심이 생긴 거예요.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사장님과 나의 관계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좋게 바라보면 나와 같은 믿음의 형제로 내가 더 잘 섬겨야 될 사람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의 사원과 주인의 관계보다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내 마음에 약간의 욕심과 흑심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종이 되었든 주인이 되었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자기가 할 몫들을 다 하면 된다. 같은 내니까 뭐 이렇게 하고 위협하고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일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말고 돈은 잃어도 관계는 잃지 말라. 네.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 관계를 잘 맺으려고 애를 쓰는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상하 관계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욕심과 흑심이 생길 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올 때, 불편함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 이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예수님, 이것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오는 이 흑심이 떨어져 나가게 해주세요.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 또아리를 틀어버리고 나중에는 그게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초장에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불편함이 온다라고 할 때 하나님 이 마음을 없애주세요. 아멘. 이따가 영적 전쟁하는 방법도 가르쳐드리겠지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밀함이나 익숙함이 무례함이 되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나이도 상관없고 우리가 성별도 상관없고 막 서로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잖아요. 그러나 그게 무례함이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래야 되니까 우리는 뭐예요? 적이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는 뭐예요? 다 같은 편. 자, 옆 사람에게 같은 편 한번 해보세요. 같은 편. 네. 네. 같은 편 하면서 배신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다 같은 편이라. 그럼 우리 적이 누구냐? 적.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 적에 대해서 11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언제 AI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 세상이. 점점점 악마의 관계가. 여러분, 라디오를 들어보시면요, 운전하다 라디오 들어보니까 농촌 기본소득 영천군에 오시면 월 10만 원, 15만 원씩을 드립니다. 이걸 아예 라디오에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영천으로 오시면 월 15만 원씩 농촌 기본소득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뭐 청년 기본소득 지금 난리예요. 나라에서 돈을 주겠다고 지방 정부들이 다 돈을 주겠다고 난립니다. 왜? 우리 지역에 사람이 떠나니까.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점점 이제 우리는 일 안 하고 돈 받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AI가 이제 힘을 발휘해서 1000명이 할 걸 AI 혼자 해버리면, 여러분, 그 현대에서 만든 로봇 보셨나요? 어마어마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1000명이 해야 할 걸 혼자서 다 해버려요.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지겠지만 그 효율성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늘어나서 그 돈 가지고 우리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직이 아니라 놀고 먹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로마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인들의 꿈은 뭐였을까요? 로마인들의 꿈은 로마 시민은 일하지 않고 식민지 노예들이 일하는 거였어요. 그게 로마인들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침략하고 식민지에서 노예들을 끌어다가 일을 시키고 자기들은 365일 놀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문화 가운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식도락이라는 거예요. 식도락이 뭐냐면 먹는 즐거움. 근데 여러분, 한 번 먹었어. 그러니까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잖아요. 근데 또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토합니다. 그럼 옆에서 종이 그걸 받아내는 종이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편해지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중목욕탕이 로마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알몸으로 남녀가 같이 목욕하는 음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다가 이제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다가 동성애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검투사 아시죠? 원형 경기장에 사람 집어넣어서 싸우게 하는 거.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스포츠예요. 오늘날로 보면 피만 안 날 뿐이지, 옛날에는 검투사들끼리 칼 갖고 싸우라고 그러고 막 서로 나눠서 싸웠지만 지금은 농구공 던져놓고 싸우게 하고 응원하잖아요. 이게 로마 시대 때 나왔던 검투사 경기가 이제는 스포츠로 바뀐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스포츠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점점 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점점 편해지게 될 거고, 이 편해짐을 맛본 사람들은 더 이상 불편함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를 편하게만 해준다면 괜찮다.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나를 편하게만 하고 나를 건들지만 않는다면 뭘 해도 괜찮다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누가 적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 싸우는 게 아니라 인간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원수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자녀가 원수가 아니에요. 부모가 원수가 아니라 누가 원수라는 거예요? 그들을 격동시키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격동시키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막 승질 부릴 때 보면 그 사람의 승질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 대처법을 잠깐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19절에 보면 누구 나오죠?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짐승은 누구겠어요? 아니죠.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와 예언자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들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자, 누가 던져졌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던져진 거죠. 그럼 누구 남아 있어요? 사탄, 용뱀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20장 7절 10절로 가보겠습니다. 20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이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바다로 던져졌는데, 자, 여기서 누가 던져졌어요? 악마가 던져졌죠.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그 다음에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미 던져졌고 악마는 1000년 동안 묶여 있다가 풀어집니다. 잠시 풀어지면 그때에 다시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불로 심판받아서 던져지는데 거기에 누가 있더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더라. 예. 그래서 여러분, 악한 것들이 세긴 세지만 결국 불심판을 받습니다. 아멘.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깁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데 그 공격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건데, 자, 전신갑주 그림 좀 한번 보여주세요. 약간 너무 아동틱한 그림이긴 하지만 표현을 잘 해놨기 때문에, 자, 예, 간단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자, 구원의 뭐예요? 투구. 여러분, 왜 구원을 투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구원 못 받으면 다 꽝이에요. 머리 잘리면 죽잖아요. 구원 못 받으면 다 꽝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어도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음식을 안 먹었는데 내 배에서 소화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먹어야 소화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는데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그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구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영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 예수 영접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영접 모임에 꼭 들어오세요. 예, 잠시 광고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자, 구원의 투구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일단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이거 없으면 나머지 아무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어요.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새 번역에서는 정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의의 가슴막이. 예, 가슴막이. 여러분, 여기서 정의라고 하니까 약간 헷갈리시는데 이건 칭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셔서 너는 이제 죄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칭의의 가슴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슴을 왜 막아야 되냐면 사단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갈 거야, 막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의 죄값을 치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이 칭의의 가슴마이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부족해도, 내가 죄가 있어도 지옥에는 안 간다. 물론 그 죄값은 치르겠지만.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진리의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왜 진리를 허리띠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허리띠 풀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바지가 내려가면 창피당하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창피당하는 거예요. 진리 모르면 이단에 가는 거예요. 진리 모르면 우상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성경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다 써놨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다 기록해놨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왜 모른다고 말할까요? 안 읽으니까. 예, 읽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를 모르면 창피당합니다. 그 다음에 신발은 무슨 신발이에요? 예, 우리 개역개정 새 번역에는 평화의 신발이라고 얘기했어요. 평화의 실을 신고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VIP에게로 가야 돼요. 예, 복음은 딱 받아서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그래서 전도의 제1번째 뭐냐면 VIP를 찾아서 그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교회 데려올까? 이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죠.
여러분 친구 중에 지금 막 가정이 깨질 것 같고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딱 잡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친구를 구원해 주세요. 이거가 전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구원의 평화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해라. 그 다음에 방패는 무슨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근데 여러분 구원 얻을 때 믿음이 있는데 무슨 또 믿음의 방패가 또 필요하냐? 이것은 생활의 믿음입니다. 생활의 믿음. 그러니까 구원 얻을 땐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잖아요. 그래서 생활의 방패인데 생활의 믿음인데 우리 믿음의 방패가 요만한 거예요. 그러면 활 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걸로 막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막아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키워야 돼요.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믿음의 방패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마다 커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커집니다. 할렐루야.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예요. 믿음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방패가 좀 더 커지면 더 잘 막을 수 있고 그때 또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방패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키워야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불확실할 때 필요할까요? 확실할 때 필요할까요? 불확실할 때 필요한 거예요. 내일 내 로또가 당첨될까 안 당첨될까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당첨 안 돼요. 근데 내일 비가 올까 안 올까 이럴 때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불안할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문제가 왔을 때 주님이 말씀대로 도우실 거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 믿음의 방패가 쑥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방패가 작아져 버려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제 공격용 무기가 딱 두 가지 나와요. 공격용 무기. 저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성령의 검인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낼 때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쫓아내셨잖아요. 아까 막 남편이 평소에 괜찮다가 갑자기 막 발작을 한다. 막 그때 어떻게 되냐면 대놓고 하지 말고 속으로 우리 남편에게 역사는 악한 영아 내가 예수 이름 묶는 떠나가라. 저는 해봤어요 실제로. 아니 제 아내한테 했다는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누군가에게 그랬어. 정말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속으로 약한 영아 내가 예수 이름 묶는다. 잠잠해 속으로 계속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잠잠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악한 영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당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악한 영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으십시오. 쫓아내지 못하더라도요. 묶고만 놔도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묶노라. 여러분 신기한 건요. 이 사탄은요. 거절 감정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하면 꼼짝을 못해. 그런데 환영하면 아주 지랄 방광을 뜨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을 환영한단 말이에요. 귀신을 환영한단 말이에요.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사단이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딱 예수의 이름으로 너 묶노라 떠나가 너 묶여 딱 그러면요 꼼짝을 못한다. 여러분 이걸 믿고 해보세요.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고 그 다음 거가 뭐냐면 무기가 두 번째 무기는 뭐냐면 공격용 무기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18절 그림에는 없었기 때문에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공격용 무기가 딱 두 가지인데 두 번째는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은 칼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화살입니다. 칼은 어떻게 돼요? 거리가 있잖아요. 못 가잖아요. 근데 화살은 쏘면 그냥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화살을 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는 사단을 쏘셔야 돼요. 우리 집의 역사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 그냥 어둠의 영이 그득시하단 말이죠. 여러분 모기가 있을 땐 뭘 뿌려야 돼요? 그렇죠. F킬러를 뿌려야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내 피 다 빨아먹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집에 역사하는데 그냥 놔뒀잖아요.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잖아요. 대청소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우리 집에 임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해보시라니까. 돈 안 들잖아요.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도 말했죠. 악한 영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AI를 원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AI는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이 19절에서 20절 말씀. 자 이제 우리가
방어용 무기 아셨죠? 방어용 무기가 뭐였어요? 첫째는 구원의 투구, 그다음에 정의의 가슴막이, 그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다음에 평화의 신발, 그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게 공격용이고, 그다음에 기도, 화살이라고 그랬죠. 영적 화살, 기도. 자, 그런데 이걸로 무장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뭐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영적 무기로 무장한 다음에 합심해서 중보기도하라는 거예요. 합심해서. 여러분, 사단은요 온갖 모든 걸 다 해서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각계 전투하고 있다. 혼자서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예, 하나보다는 둘이 세고 둘보다는 셋이 세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제 고난 주간에 세 겹줄 기도회 때는 3명씩 꼭 줄을 짜셔가지고 사단도 공격하시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준비와 대비가 다르다고 했죠. 대비는 벌어질 상황을 예측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것이다 했어요. 만약에 뚝방이 무너질 것 같으면 뚝방을 쌓고, 무너질 때는 힘을 합해서 막는 거다 했어요. 준비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고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자격.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자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적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림 준비는 따라하겠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셔도 문제가 없도록, 100년 후에 주님이 오셔도 문제가 없도록,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내일 당장 예수님이 와도 여러분 문제가 없어야 돼요. 집착하지 말아야 되고 죄 가운데 있지 말아야 되고. 그러나 100년 후에 오셔도, 내가 죽은 다음에 오셔도 문제가 없도록 살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영적 우선순위를 절대로 놓지 마라. 여러분, 이제 점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목사인 제가 성도들한테 전화해서 교회 오지 마세요라고 전화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총칼로 막으면 내가 죽으리라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내 전화로 성도님한테 오늘 교회 오지 마세요라고 전화하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악마의 계교는 놀랍습니다. 성경대로 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국 그 존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심판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비만 잘하시면 돼요. 아까 영적 갑옷을 입으시고, 근데 그 대비 중에 첫째가 뭐냐면 절대 예배를 빠지시면 안 됩니다. 좀 안타까운 건 요즘에 목사님 예배 못 나가요 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걸 들어요. 여러분, 예배를 빠지시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52주 중에 한 번 빠지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52주 전체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예배를 빠지시면 안 돼요. 우선순위를 놓치시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공격 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장 이상은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상 보기 전에 성경 읽고, 할렐루야. 영상 보다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차분하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하라니까요. 기도를 날리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이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바뀔 거예요. 점점 바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빨라요. 과학자들은 2030년이 되면 신세계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원이가 제대할 때쯤 되면 이 세계가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대비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기본 원칙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예배를 절대 빠지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를 매일 쉬지 말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